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구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다음 말씀 우리 또 잘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함께 나눈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다 아시죠? 여기까지 그냥 설교 안 해도 되겠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세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다면 그분 또한 다윗과 골리앗 정도는 아십니다. 보통 어떻게 세상에선 이 이야기를 쓰이냐면 다윗이라는 그 작은 체구의 소년이 큰 거인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사건, 이야기, 영웅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한다거나 또 어떤 좋은 메시지를, 또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할 때 세상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해서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참 대단한 사람,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사무엘서가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다. 이게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목동이었던 그 소년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 그리고 이 앞으로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많은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여서 도망치기도 하고, 또한 왕이 되어서는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는,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으는 그런 다윗의 그 죄된 모습, 또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그 모습 또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잘된 것만이 아니라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 시간도 있지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도 있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도 찾아오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한다. 이게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첫 전쟁인 거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는요 원수 관계고요, 오래된 숙적 관계예요. 그런데 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는 5족속, 5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한 나라였어요. 그게 어떤 도시냐면, 우리가 뭐 아스도, 뭐 가드, 뭐 가사, 뭐 에스글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그 블레셋의 국가, 그 도시들이 하나를 이룬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각 족속마다 블레셋의 5도시마다 대표하는 대표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거인들 중에서는 가장 싸움을 잘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돌리는 물매와 물맷돌을 몇 개 준비하죠? 5개를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골리앗을 내가 뭐 한 번, 두 번 실수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의 거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5개의 돌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만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5민족들을, 블레셋을 다 진멸하게 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5돌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자, 블레셋 사람 중에 그 5 거인 중에 가장 힘센, 가장 강력한 싸움꾼 골리앗이 앞에 나와 싸움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모욕합니다. 이때는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모욕하고 도발합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누구도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골리앗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키가 6규빗 1뼘이요라고 했는데, 학자님마다 조금 다르지만 3m 40cm, 어떤 사람은 2m 몇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거인인 거죠.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키만 크고 덩치만 크지 뭐 이렇게 싸움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거든요.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붙인다 이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싸움을 도두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챔피언이라고 했어요. 챔피언. 그러니까 골리앗 하면 싸움을 붙이고 자기는 덩치값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싸움을 엄청 잘했던 챔피언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런 키도 크고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그 5 거인 중에서는 으뜸이었고, 그런 골리앗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챔피언, 전 세계를 제패한 챔피언. 저 챔피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데, 그 모욕함이 굉장히 듣기 싫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설 수는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괜히 나갔다가는 그냥 주먹 한 대에 그냥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이러는 상황 속에서 장면은 잠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아, 지금 전쟁에 나간 3명의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괜찮은지, 건강한지, 다친 데는 없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를 한번 안부만 묻고 와달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있는 그 전쟁에 있는 형들을 안부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듣게 돼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소리를 듣지만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수많은 군인들이 듣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듣고 있는 그들의 대화에서 다윗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대화였을까? 사무엘상 17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고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자, 지금 이런 그 상황, 대치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상급을 낸 거예요. 어떤 상급이냐면, 만약 누구든지 몇 명이든 상관없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또한 나의 딸을 줄 것이고, 그건 왕궁의 왕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딸을 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세금까지도 그 집을 다 면하게 하리라 라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내걸려졌어요. 자, 군인들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주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꿈쩍하지 않다가 왕이 내건 상급에 대해서는 솔깃하면서 어차피 죽을 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좀 왕의 재물도 받고 저런 상급을 좀 얻어내는 게 좋을까?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대화들의 모습들에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욕했지만 그 모욕을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계속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죠.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모욕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치욕적이고 모욕적이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서서 감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다들 관심이 어디 있어요? 상급에 있는 거예요. 상급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면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밖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만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말을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골리앗과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대치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침묵하고 있고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나님만의 승리라고 왜 말을 하지 못합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오늘의 읽었던 말씀인데요, 31절과 32절, 여러분 또 성경 찾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이 왕에게 말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군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런데 왕이 만류하죠. 뭐라고 만류하냐면 33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준비된 챔피언이야.
너는 목동이잖아.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지.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믿음 없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너는 목동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된다니까. 계산이 먼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믿음 없으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지를 말아야 되겠다. 어차피 나 하다가 중단됐고 시작을 말아야지. 계산부터 들어가는 건 믿음 없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죠. 난 목동이고 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지 싸움꾼은 아닙니다. 압니다. 근데도 나가겠다고 말해요. 도대체 다윗은 뭘 믿었기 때문에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설교자들과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래도 평소에 그런 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아요. 다윗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동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목동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은 맞았던 것 같아요.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요즘 여러분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문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져서 그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평소에도 열심히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러니 우리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좀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그 실력만으로 골리앗을 정말 이길 수 있을까예요. 우리가 정말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서 됩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노하우를 다 가지고 와도 안 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목동에서 그래도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사자도 곰도, 골리앗은 사자, 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믿고 나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던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과 37절의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제 잘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열심히 준비했던 그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여정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의 흔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이 쌓여져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쌓여져 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경험은 나는 하였는데 지금 저 앞에 있는 강한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이기지 못하리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의 경험인 거지.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믿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저거 다 알지. 그거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쌓여져 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안 빠졌다.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받은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얼마큼 믿는지,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누구 어디 설교 듣고 와서 그거를 마치 자신의 깨달은 것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은 거 아니지만 밀려나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너는 가라. 너는 그 왕의 제목이 아니다. 그래서 혼자 양을 치러 가고 있을 그때에도 그는 그것을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밀려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쌓여져 가면서 그 쌓여져 가는 믿음이 내 몸에 체득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가 되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도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는 그 믿음에 쌓여진 경험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손에 이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돌 5개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갑니다. 물론 그의 물매 5개의 돌, 대단한 자신의 어떤 훈련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진짜 무게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그에겐 진짜 무기였어요.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하하하, 네가 나를 개로 보는구나. 막대기가 웬 말이냐, 물매가 뭐냐, 내가 너의 살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오너라 그래요. 골리앗은 뭘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인간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믿음 없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이 가진 진짜 무기를 보지 못했어요. 사울도 그랬고요. 다윗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그의 진짜 무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고요. 믿는 자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그렇게 모욕하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그 현장에서, 지금의 그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눈의 현실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런다고 돼?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라요.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을 감을 거예요. 언젠가는 눈을 감을 텐데, 그 눈을 감을 때 뭐 하나 남냐면요, 믿음 하나 남습니다. 결국은 믿음 하나 남을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남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많이 남기십시오. 믿음은 보석과 같아서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아서, 그 믿음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또 계속해서 믿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보석과 같이 남아서 그것이 계속 전수될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전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